이하 2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자, 열왕기 20장은 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와 또 그 남은 삶에 대한 기록이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아수르의 소나기에 건져내신 이후 어느 날에 이릅니다. 갑자기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서 그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그는 자기의 공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자기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물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아수르 군대를 돌려보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의 고가를 털었죠. 성전 앞에 있는 성전 문과 기둥에 있는 금 다 벗겨서 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죄는 죽어 마땅한 죄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가 살아있는 게 오히려 감사한 게 아닌가요? 자, 그런 죄를 범한 그가 당장에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정상이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혹시 제게 어떤 죄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성전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 때문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회개의 반응이 거의 상식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회개의 기도가 아니라면요, 보통 사람들은 또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렇다면 제 남은 삶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겠습니다. 하는 식의 서원의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회개와 헌신의 기도,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한 것들을 내세웁니다. 자비를 구하기는 하지만 자기의 공로를 보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달라라는 그런 골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구하는 것들은 결코 우리가 잘하는 것들에 대한 보상의 요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더더욱 우리를 돌아보는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더욱더 헌신할 것을 다짐해야 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지,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전도 많이 했으니까 복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 새벽기도 빠지지 않으니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는 이런 조건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회개와 헌신을 다짐하시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인도하심을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그 주권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막을 수도 없고 또 막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의 삶을 정리하라라고 하신다면 히스기야는 그것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 16편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을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통해서 결국 영원한 즐거움과 충만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앞에 가게 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는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으로 가는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닮지 말아야 할 모습입니다. 인생이란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모두 제각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 정말 큰 시련 한 번도 없이 평탄한 삶을 살다가 게다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람이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일찍 생을 마감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꺼번에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평생 병든 몸으로 고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하다 보면 우리들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대체 제게 왜 이러십니까? 나 이제 살만해졌는데 대체 제게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주권적인 인도하심이라는 사실과 그 인도하심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런 시련을 당하고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할지라도 내일은 하나님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속에서 기쁨으로 찬송하게 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그 생명 연장이 정말로 유대와 또 히스기야 자신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느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자체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것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한 모든 현실들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또 선하신 인도하심이 바로 오늘 나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인도하심에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비를 구하면서 회개와 헌신을 더 다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연약하고 우리는 심령이 연약하여서 멀리 앞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그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루하루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뜻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행여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뜻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 마음의 소원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